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난주 강의를 듣고 많은 청년들이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라는 피드백을 듣고 저 또한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가지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노트 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노트를 하셔서 노트한 것을 MBA 카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동일하게 MBA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당연히 정답인 사람에게만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되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좀 재미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성경의 맥잡기 12강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강, 오늘 할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접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어질 3강, 4강, 5강에서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 이 역사서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강부터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10강부터 11강까지는 다시 한번 역사서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강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길,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하지만 하나로 흐르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음 신약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의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그러면 2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접근, 세 번째는 신학적 접근입니다. 첫 번째 문학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17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17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는 역사를 말해주는 그 배경과 함께 그런 형식을 따라 기술된 책이 역사서입니다. 에스더 다음에 욥기인데요.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총 5권의 책. 그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즉 시와 산문 형식으로 쓰여진 책, 그것이 시가서입니다. 아가서 다음에는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총 17권. 이 총 17권에 해당하는 책은 우리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예언과 묵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또한 묵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구약의 39권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라는 이러한 문학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원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파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형식에 담겨진 의미,
그런 형식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에 담긴 의미와 접근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조금 더 그 성경의 의미를,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구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초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시간이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는 사람을 통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시작의 주어가 누구인가,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을 알려준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한계가 있는 이 책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이 역사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어떻게 펼쳐나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역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이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적 접근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그냥 저 하늘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공간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성경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적인 접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펼쳐나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세상의 보편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역사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흥망성쇠에 주목하는 데 반해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뭐냐면 신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시며 행동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속사라고 부른다.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극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성하시는 이 큰 맥락을 가지고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 행하심, 그것을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복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연합과 거룩입니다. 이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연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로 인하여 창조주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가깝고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거룩은 하나님 형상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생겨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 결과가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뭐냐면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은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과 악. 다른 말로 더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성품인 이 거룩함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악함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죄를 짓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끝없이 우리의 죄악 속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겉으로 취하는 무언가의 소유 때문에
규정되어지는 목마름이나 채움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와 별개로 인간의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가 인간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냐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신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 본인이 무언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부분들로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자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인간으로부터 신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그것을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모든 것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된 계시.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이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 다시 적을게요. 이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창조의 질서, 창조, 타락, 구속. 그 구속은 뭔가? 구속은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누려요. 그럼 뭡니까? 창조를 회복하는 거죠. 구속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여기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나.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나의 순종으로 이 타락, 단절되어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금 창조의 질서로 옮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우신 사건이 나에게 다시금 연합되어져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죠? 이것은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은혜는 뭐냐면 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냐면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피하고만 싶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내 삶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너무나도 큰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된 구속이라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 완성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거룩을 다시금 가지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연합과 거룩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가 이루신 순종과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금 연약한 나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접근법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바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안을 기록하신 분들은 찍어서 MBA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MBA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